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술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두고 살아갑시다. 아멘. 골로새 교회는 거짓된 이단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의 믿음을 지금 미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의 본질을 그들에게 가르치면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거짓된 이단의 사상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갈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골로새서 가운데 가장 중심이 되는 그러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주로 영접했다면 이제 예수님을 주로 영접한 성도로서의 새로운 삶을 살아갈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나심과 죽으심 부활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건이 예수를 주로 받은 사건입니다. 예수를 주로 받아들인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러한 성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인 사건이 되어졌다는 거죠.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십자가의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고백이 있을 때에 그 고백 위에 우리의 신앙이 세워지는 것이고 그 고백을 가진 사람을 우리가 성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세상에서 구별되어진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을 가리켜서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런 사람은 성도가 아니에요.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 종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음의 주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자기의 삶 속에서 깊이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을 했다면 여기서 우리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6절에 그 안에서 행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예수를 주로 받았다면 그 다음에 그 안에서 행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 안에서 주어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안에서 행하는 삶입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예수를 주로 받았다라고 하는
그것은 믿음의 시작이고 그 시작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방향이 되고 목적이 되어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나의 구주로 받아들였다면 이것은 믿음의 생활의 첫 출발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와 홍해를 건넌 사건을 바울은 종에서 자유를 얻은 첫걸음의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울은 홍해를 건넌 사건은 이제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한 것이다 라고 우리 신약 성경에서 세례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로 받아들인 사건이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로 받아들인 사건은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입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었으면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삶의 주인인 그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살아가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주님은 오늘 내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하야 주님도 그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꾸 주님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성도가 지향해야 될 삶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은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당시에 굉장히 부요한 교회였어요. 삶이 풍부한 사람들이 모여서 세운 교회가 이 라오디게아였어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보면 부족함이 없는 교회, 그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이 육적인 부요함이 저들에게 영적인 게으름을 가져왔고, 그 영적인 게으름이 신앙의 뜨뜻 미지근한 신앙을 가져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라고 뜨뜻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라오디게아 성도들 향해서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이 말은 차지도 아니고 뜨겁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였으면서도 주님을 문 밖에 세워놓고 주님 밖에서 생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주님은 그런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향해서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나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주님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라오디게아 성도들 향해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 삶으로, 내 삶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의 생활의 시작이고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내가 영접했으면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살아가야 되고, 그 통치와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 성도가 바로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받아들이는 성도의 삶이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2장 7절에 골로새 성도를 향해서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를 주로 받았으면 두 번째 우리의 삶이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 안으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님 안에서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거짓된 이단 사상이 교회에 들어와서 복음의 진리를 위협하면서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바울은 이러한 거짓된 이단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고 있을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뿌리에, 너희 신앙이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흔들리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믿음의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뿌리입니다. 뿌리가 튼튼한 나무는 절대로 죽질 않아요. 나무에게 제일 무서운 병이 뿌리에 병이 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일명 뿌리병이라고 불리는데 이 병에 걸리면 나무는 다 죽게 된다는 거예요. 나무의 뿌리는 세 가지 역할을 해요. 나무를 지탱해줘요. 그리고 영양분을 저장합니다. 그리고 그 영양분을 공급하는 역할을 뿌리에서 하게 되어져요. 뿌리가 병들면 나무를 지탱할 수 없어요. 영양분을 저장할 수도 없고 영양분을 공급하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무가 말라서 죽게 되어지는 겁니다. 가끔 1년에 뭐 한 번 정도는 이제 우리가 강원도 속초나 이런 강릉을 갈 때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고속도로가 쫙 뚫려가지고 터널로 이제 그 높은 고개를 통과를 하지만은 예전에는 강원도를 가면 반드시 대관령 고개, 미시령 고개 이런 고개를 넘어가야만이 이 강원도 속초나 강릉을 갈 수 있어요. 그 고개를 굽이굽이 돌아서 정상에 딱 올라가다 보면 휴게소가 하나 있고 휴게소를 막 지나서 내려가다 보면 절경이 이렇게 펼쳐지죠. 설악산이 한눈에 쫙 들어옵니다. 그 설악산 절경을 보면서 우리가 참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갖는데 저는 그 차를 가지고 이렇게 설악산 그 고개를 넘어가면서 그 설악산 그 산 비탈에 그 아름다운 그 소나무가 우뚝 서 있는 모습을 봐요. 산 비탈에 아름다운 소나무가 딱 굳굳하게 서 있는 것을 보는데 그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어요. 그 설악산 산의 산 꼭대기에 그 미시령이라든가 대관령 고개에 가면 얼마나 바람이 쇠찬지 몰라요. 휴게소에 잠깐 우리가 쉴 때도 보면 바람이 세차가지고 서 있을 수 없을 정도로 바람이 몰아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소나무는 그 모진 비바람 속에서도 굳건하게 딱 웅장한 자태를 드러내고 서 있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그렇게 소나무가 웅장한 자태를 드러내고 서 있을 수 있었던 그 원인은 뿌리가 단단히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죽지 아니하고 아주 아름다운 자태를 드러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믿음의 뿌리가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 박혀 있는 사람, 뿌리를 단단히 내리는 사람은 절대로 어떤 세파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믿음의 뿌리를 내릴 때에 어떤 것에 의해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또 하나 예수님 안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사람은요, 영적인 충만함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그리스도로부터 뿌리를 내릴 때 주님으로부터 받는 충만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 충만한 것들을 매일매일 공급받기 때문에 언제나 그 충만함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는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시편 1편에 보면
그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 가운데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그 시냇가에 심겨졌기 때문인 거예요. 시냇가에 심겨졌다라고 하는 것은 시냇가로부터 늘 생수를 공급받기 때문에 잎이 마르지 아니하고 늘 사시사철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그리스도에게 내려져 있으면 주님으로부터 충분한 영양분을 공급받게 되어져 있어요. 그 충분한 영양분을 공급받으면 우리의 삶에 부족함을 느끼지 아니하고 늘 잎이 청정하고 마르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지금 기갈을 당하고 마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에 충분한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도 기쁨이 없고 만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충분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원인은 신앙의 뿌리를 그리스도 안에 지금 단단히 박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에 보면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정하면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 삶의 뿌리를 두고 있으면 주님 안에서 충만한 것을 공급받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뿌리가 든든한 나무는 죽질 않아요. 뿌리가 든든한 나무는 자라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으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움을 입으라고 하는 이 말은 자라는 것을 말하죠. 뿌리가 든든히 예수님 앞에 내렸으면 자연히 나무는 자라도록 되어져 있다는 거죠. 성도의 신앙이 자라도록 되어져 있어요. 신앙은 성숙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늘 성장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신앙의 성장이 멈춰버리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병이 들었든지 어떤 문제가 생긴 거예요. 신앙은 우리가 주님의 나라 갈 때까지 우리의 신앙이 자꾸 자라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자꾸 성장을 해야 돼요. 성장이 멈춰서는 안 돼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 성장을 했다가 그 다음부터는 육신은 자꾸 쇠퇴해 가잖아요. 겉사람은 후패해 가지만은 우리의 속심령은 날로 새롭도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신앙은요 후퇴가 없어요. 신앙은 늘 자라야 되는 거예요. 늘 자라서 주님의 완전하신 모습까지 이루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신앙의 성장이 멈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볼 수 있어요. 뿌리가 든든한 나무는요 성장을 멈추지 않아요. 매일매일 조금씩 나무가 성장해 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 것처럼 오늘 예수님 안에 뿌리를 두고 있는 성도는 성장하게 되어지고 그 신앙이 성장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죠. 바울은 성도의 삶을 건축가로 비유했어요. 여러분 집을 짓는 건축가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터를 닦아두는 일이에요. 기초를 잘 닦는 일입니다. 기초를 잘 닦아야만이 그 위에 집을 세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기초가 잘 닦아지지 않는데 집을 세우면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건축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터를 잘 닦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기초가 튼튼해야 되는데 그 튼튼한 기초, 그 터 위에 집을 짓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지혜로운 건축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지혜로운 건축가인데 우리가 집을 짓는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 위에다가 집을 세워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주로 받았다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의 기초, 우리의 삶의 기초가 예수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그 안에서 집을 세워가는 일이에요. 건축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 집을 세울 때에 그냥 세우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혹시 여러분 집을 지어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집을 세울 때 많은 고민을 해요. 어떤 집을 지을까? 살기 편안하고, 예? 그리고 아름다운,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을 생각을 해서 설계를 해서 그 설계 위에 설계대로 집을 이렇게 건축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냥 아무렇게나 터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도 지혜로운 건축가는 그 위에 어떻게 세울까를 고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집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터가 중요하고 그 터 위에 믿음의 집을 지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집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의 어떤 가치 위에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공생애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삶을 따라 그 가치를 가지고 믿음의 집을 세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집을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세상의 가치 위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터 위에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 위에다가 믿음의 집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골로새서 2장 7절에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라고 하는 골로새 교회 지도자로부터 복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에바브라가 받은 복음은 사도 바울에게 전해들은 복음이에요. 그 사도 바울로부터 받은 복음이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그 복음은 바로 진리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에바브라는 그 진리의 복음으로 성도들을 양육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교훈을 받은 대로 했어요. 교훈을. 너희가 지금 에바브라로부터 진리의 복음을 받은 그 위에 집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내 집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복음 위에 집을 세워가야 된다는 거죠. 예? 오늘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바울도 자신이 받은 것을 전하고 가르쳤다라고 얘기하죠.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한 거거든요. 가끔 성도들이 이상한 교훈에 이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에 이끌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잘못된 가르침에 이끌려서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제일 성도들이 중요한 것은 바른 교훈으로 양육을 받는 거예요. 어머니가 아이에게 젖을 줄 때도 어머니의 모유가 건강하면 아이도 건강한 거예요. 어머니의 모유가 건강하지 못하면 아이도 건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것이 바른 교훈으로 양육받는 거예요. 그리고 바른 교훈이 어디입니까? 사실은 바른 교훈은 내가 섬기는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는 거예요. 이것이 제일 좋은 거예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것에 귀 기울이면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바른 교훈으로 양육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뭐예요? 바른 교훈,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려고 우리가 힘쓰고 노력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됩니까? 굳건히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받은 교훈으로 굳건히 서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배워야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세상의 유혹에도 어떤 거짓된 것에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 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진리 싸움이에요. 그래서 거짓된 것들이 교회 안에 진리인 양 들어와요. 그래서 양의 탈을 쓰고 이리가 들어와서 거짓된 것으로 성도들을 미혹한단 말이에요. 그 미혹을 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바른 교훈으로 굳게 서 있으면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거짓된 것을 물리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소 6장 14절에 보면 그런즉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라고 오늘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어디입니까? 머리겠죠. 물론 머리가 사람의 신체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지만은 또 하나 사람에게 중요한 중요한 중심 부분이 있다면 허리입니다. 허리는 모든 신체를 지탱하는 힘이 허리에서 나와요. 그래서 허리를 못 쓰면 뭘 못 쓴다고 그러죠? 힘을 못 쓴다고 그래요. 힘을 못 쓴다. 예?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이 무장되어질 때에 우리는 믿음의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진리의 말씀 위에 세워진 성도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언제나 말씀에 굳게 서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믿음이 시작과 끝인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굳게 서 있는 사람만이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에 믿음에 대해서 자주 말씀하셨어요. 어떤 때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없느니라,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내 믿음이 너를 고쳤느니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가르쳤는지 모릅니다. 그만큼 이 믿음에 굳게 선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을 굳게 세운 사람에게는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믿음에 굳게 서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환경을 뛰어넘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그 삶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하나같이 그들은 어떤 환경을 초월하는 거예요. 믿음이 환경을 뛰어넘었어요. 그래서 환경을 뛰어넘어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믿음에 쓰는 거예요. 믿음에 굳게 쓸 때 그런 성도는 절대로 넘어지거나 흔들리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래서 우리 삶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건데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믿는 이 믿음에 굳건히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이고 또 그 안에서 행하고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 있는 사람이라면 그 다음에 우리의 신앙 속에서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 아무리 내가 감사를 하고 싶다고 해서 감사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요, 내 삶이 충만하게 채워질 때 나오는 것이 감사입니다. 뭔가 내 삶에 부족함을 느끼거나 허기를 느끼거나 기갈을 느끼는 사람에게는 감사가 나오질 않아요. 내 삶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내 삶이 충만하게 채워져 있는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게 감사예요. 그래서 이 감사는 어떤 사람의 고백이냐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분이 주시는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는 사람에게 나오는 것이 감사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감사가 넘치게 하라. 그래서 감사가 넘치게. 그 얘기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것은 주님 안에 들어가니까 그분의 충만함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뭔가 부족한 것이 많이 있는 거예요. 아직 채워지지 못한 것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워지지 못한 것이 많이 있으니까 내가 감사가 나오지 않은 거예요. 그 말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그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져요. 우리가 지난 시간 그리스도 안에는 많은 보화가 그 안에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그 많은 보화, 그 보화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예요. 그런데 그 많은 보화가 있으면서도 그 보화를 누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 보화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들어가면 주님 안에서 주어지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 많은 것들을 내가 매일매일 채우고 살아가면 우리 안에 충만해지고 그 충만함이 나를 감사함으로 이끌고 살게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 안에 이렇게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님이 나를 지배해야죠. 지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충만이라고 하는 같은 개념입니다. 오늘 예배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술과 성령의 공통점은 지배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무엇에 지배를 당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어지면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지배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오늘 예배소서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 다음 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 입술에 찬양이 흘러나오는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범사에 뭐가 나오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은 일회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 성령 충만을 받은 것으로 성령 충만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계속해서 우리가 채워가야 할 그런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 얘기는 뭐예요? 매일 성령의 충만함을 채워지라는 거. 현재 진행형이에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공급이,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자인 성령으로부터 그 은혜를 공급받아서 그 은혜가 내 안에 채워져서 그 충만함 속에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에 기갈이나 부족함이나 허기가 느끼지 않냐고 그 안에서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가솔린을 넣어야 돼요. 한 번 그 자동차에 가솔린을 넣었다고 해서 자동차가 폐차할 때까지 움직이는 것은 아니에요. 수시로 이 가솔린을 넣어야 자동차가 움직이는 거예요. 이처럼 오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매일매일 채워가야 돼요. 그것이 우리 영적으로 마르지 않는 비결이고,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하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TV를 틀면 세상의 소리가 얼마나 많이 들리는지 몰라요. 이것저것 저것. 우리가 또 눈으로 보고 느끼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것들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성도가 정말 가져야 될 신앙이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는 거예요. 그 성령의 충만함을 매일매일 우리가 힘입을 때에 그 충만함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이 부족함을 느끼지 않아요. 요즘 우리가 참 힘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힘든 시대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 성도는 이 힘든 시대 속에서 우리 성도는 힘들어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나 이러한 상황에다가 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공급해 주시는 능력자가 계셔요. 그분이 성령 아닙니까? 그 성령이 그 능력을 나에게 부어주는데, 아무리 세상이 힘들어도 성령의 능력 안에 살아가면요, 우리의 삶이 충만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뭐예요? 삶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삶이 기쁩니까? 마지못해 살고 있습니까? 네? 삶이 기뻐야 돼요. 즐거워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네? 그런 성도는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은혜를 내가 공급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이 마르지 않느냐니까, 충만하니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그게 영적인 충만이고 성령의 충만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의 충만으로 채워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를 주로 받았다면, 예수를 주로 영접했다면 이제 그분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분 안으로 들어가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놓지 말고 주님 안으로 들어가세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세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대일수록 우리는 더더욱 그리스도의 은혜를 간구해야 돼요. 갈구해야 돼요. 그래서 그 은혜를 내 안에 채우면 우리는 이 세상을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 안에 신앙의 집을 세워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함 속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